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성금에게 너는 나의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은 돈이라는 힘을 의지하지나 의지해가지고 돈을 지 마음대로 쓰고 그러죠. 예. 저 술집에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도 쓰고 그래 버리대. 몇백만 원 이런 기본이 돼 보니까 몇천만 원 써버리더라고. 얼마나 그걸 용돈으로 쓴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와. 물질의 남용이 자기 영혼의 범죄인 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약대가 천국 가지 그들이 천국 못 간다. 약대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그죠? 좁아서 바늘기 구멍으로 말했죠. 예. 그래요. 참 그들이 그게 행운이 아닙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요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고통을 받아도 거지 나사로가 훨씬 낫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범죄를 하든 권력을 어쨌든 도둑질을 하든 부정선거를 하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거머쥐면 되는 줄 착각한다니까. 거머쥐고 몇 년 더 누려요. 조금 더 누리다가 가는데 그만큼 권력을 거머쥐고 행하는 것만큼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재물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물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의 결과와 한계를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거든요. 초상집에 딱 가면 저 부자도 죽었네, 저 건세자도 죽었네, 그리고 나도 죽네.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하나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그걸 자기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참 부자들은요,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집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집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별장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집이 무슨 집인 줄 아세요? 초상집이요.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초상집이요. 이거 알라는 거야. 이거 알라는 거. 여러분은 그죠? 집에서 바닥에 자든 침대에 자든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그죠? 예. 그래도 마음껏 자잖아. 그죠? 그런데 초상집에 딱 가면요,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곳에
몸뚱아리가 들어가지고 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심하랬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알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예. 산자의 마지막 잠자리는 관 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또 사업, 사회생활, 그리고 물질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그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잔치 희락도 베풀고 다 범사에 다 사용돼. 그만큼 돈이 이 땅에 유용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이 재물의 힘 참 대단한 겁니다. 맞죠? 진짜 대단해요. 도시 생활은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야. 시골에는 땅이나 파먹고 호박이나 심고, 그죠? 호박이나 고구마나 심고 그거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도시 생활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도시 생활하면서 내가 시골에 살면서 돈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졸업하도록 돈을 몰랐어요. 돈이 별 그렇게 귀중한 줄도 모르고. 왜? 집에 가면 닭이 있으니까 꼬끄대고 알로만 닭 먹으면 되지. 그렇죠? 고구마 필요하면 먹지. 감자도 먹지. 바로 옆에 가지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상추밭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거든. 뭐 옥수수 이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 먹고 딱 도시 오니까 전부 돈이야. 그때서 아이고야 이게 다 돈이었구나. 난 너무 늦게 알았어요. 돈을 너무 늦게 알았고 지금도 돈을 잘 몰라. 근데 내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요 이 도시인이 싸돌아다니는 애가 돼가지고 때를 맞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름철은 아이스케이크 장사 알죠? 그거 하고 뭐 또 뭐 미역 말리고 김 말린 거 가지고 갖다가 도시 갖다 팔고 그러는데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정말 못하는데 장사머리는 있어가지고 나하고 한동갑인데 그게 나는 그 친구 만나면 사회적으로 나는 바보야 아주. 그 친구가 막 다 똑똑해가지고 뭐 모든 거 친척이라서 나중에 내가 항상 행도로 됐는데 어느 날 따지면 생일이요. 내보다 더 높더라고요. 야, 내가 이때까지 네 보고 행위를 했잖아. 알고 보니 내가 행위네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게요. 그 물질에 빠지니까 돈벌이 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런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많이 슬픈 거죠. 제가 예?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은 다 찾아가면서 다 전도하러 죽기 전에 그죠? 전도 낚시에다 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먼저 가면 천국에서 낚시줄 잡아당기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의 힘을 갖고 자지우지하는 거야. 선거도 그러고 나라 일도 자지우지하고. 뭐 오늘날 보세요. 뭐 정치고 뭐이고 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엄청난
일들이 다 돈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만모니즘에 빠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만모니즘에 빠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막 빌딩을 짓고 큰 집을 짓고 빨리 번영하는 거 주님이 거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빌딩 짓고 그랬어요? 비행기 만들어주고 그걸 안 했어요. 권력과 재물의 힘이 얼마나 이 땅에서 강한지. 권력과 재물은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누구하고 맞짱 뜨고 있어? 하나님하고 대등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큰 세력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력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력에 잡혀 있으면요, 진짜 나중에 쭉쭉이밖에 안 돼요. 겉으로 뭐 물질이 많고 건세를 많으니까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개복이라 해라. 그 축복이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축복입니까? 보세요. 마귀가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세상 건세 물질 다 네게 대줄게. 네 영혼 나한테 절해라. 절하면 사람은 누구한테 절하느냐가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 다 줄게. 세상 만국 다 가져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그거는 지옥 자식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유혹한 것이 천한 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만 한번 하면. 우상숭배는 내가 어떤 신을 절한다는 것은 어떤 신을 내 주로 영접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목숨을 걸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죠? 겉으로는 우상에게 절 안 하지만 속에서 이 재물신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재물신이요, 사탄 마귀요, 떡신, 그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맹해신, 다 사탄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바알신, 아사리아스는 다 재물신들 아니요? 몰렉이라든가 이래서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죽 했으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신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죠. 내가 재물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는 돈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죠. 참, 그죠? 정말 그래요. 예. 누가 우리 손집사님 보고 이번 주일날 밖에서, 그죠? 예배 한 번만 빠져라. 내가 1,000,000원 줄게 하면 홀랑 갈지도 몰라. 자, 믿는 이들은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알지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알지요. 예.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지요. 예배란 것은요, 생명 주신 그분께 내 생명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봉사도 하고 또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돈신이 마음을 잡고 있으면 요건 못해요. 예, 안 되져요. 영혼은 천국 가고 싶은데, 그죠? 돈신을 못 이겨.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믿음의 행위로 그 증거를 나타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 그 자체가 그 신앙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재능이 좋고 뭐 명예 있고 그런 거 갖고 그런 거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직 네 마음은 세상에 잡혀 있어. 그리고 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지만은 네 마음은 천국이 있어. 세상 사람인가 천국 사람인가? 예? 그 물질은 다른 말로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 아시겠어요? 보물. 보물.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보물에 있어서 보물. 그거 빨리 나온다고 안 갖고 나왔잖아. 혹시 그런 날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챙겨놔라. 그거 안 갖고 나오는 바람에, 그죠? 도망가다 온 게, 어머! 골치 아프지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분이 조웅평 소령님인가? 비행기 타고 남한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 이웅평? 이웅평 소령이죠, 그죠? 예. 그리고 막 서울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야단났지요. 맞죠? 예. 그래서 부부가 집안에 있는 금목걸이 막 이런 거 막 챙겨갖고 얼른 막 도망을 갔대요. 대전쯤 가서 딱 보니까 애를 안 데리고 왔대요. 막 금목걸이 이런 거 다 챙겨가 돈 챙겨갖고 막 한참 오다 본 게 애를 대전쯤 와서 본 게 애를 안 데리고 와. 애보다 그 돈 그죠? 이런 것들이 더 귀했던 건 모양이지. 이제. 그게 한번 기사에 떴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뭐 웃기도 하고 막 질타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제 할아버지가 전에 말씀드렸죠. 6.25 대단한 6.25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밥을 먹고 밥풀을 흘리거나 밥그릇에 밥풀이 붙으시면 혼을 냅니다. 네가 농사를 지어봤어? 네가 쌀 한 툴 만들어냈어? 왜 흘려? 이거 농사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수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가수원도 있고요, 논도 있고요, 막 저수지도 있고, 그래, 참, 제가 부자였는데도, 그런 부분은 또 되게 아끼더라고요. 예, 농사가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6.25라든가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굶주렸고 빼앗기고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고. 공산당에 와가지고, 배 이삭을 갖다가 세드려요.
이삭을 요 세갖고 몇 팽 해가지고 이 얼마 나오니까 얼마 내 그러더니 와 이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산국가가 되시면 큰일 날 뻔했지 그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근데 저 할아버지가 참 내 마음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제가 서울에 있다가 가서 할아버지 앞에 첫 인사를 드리고 엎드려 인사를 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교회 가면 막 꽃등 짚고 막 때리는데 내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많이 커서 갔단 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 많이 늙었잖아 이제.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막 그렇지요. 예.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근데 저거 한 30분 동안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그때 내가 토요일날 도착했어요. 근데 만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져요. 매일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얼굴이 술에 찌든 얼굴이 이제 벌겋게 된 거 있죠. 막 피투리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푹 깨끗해지는 거야. 돌아같이 돼서 아파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꼬르륵 하면서 싹 눕더만 그냥 꺾어버려.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그랬지. 깨끗하게.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동네는 시골에는 동네들 다 알잖아. 이 할배 보니까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머니들이 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죽어도 복음이 전거되면 얼마나 축복이야. 그리고 이제 노인이 돼서 상당히 거리가 먼 그거를 지팡이를 대고 교회를 매일 가잖아요. 아이, 저 술꾼 할아버지가 저 밖에 저 때 비방도 하다가 나중에 전부 존경하는 거예요. 어르신 교회 가시냐고. 전도를 안 해도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거기 전도가 되는 거야.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많은 부자였지만은 물질에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잔치날이란가 그죠? 자기 자식들이 혹시 잘못해도 예배를 통해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저주의 통로. 죄를 지으면 저주의 통로가 되고 그 죄의 통로를 통해 거짓말이 자꾸 만들어져요.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계속 만들어지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붙이고. 그래서 거기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물질 생활을 하기보다는 불확실한 부에다가 신뢰를 두고 영혼의 올무가 그곳에 걸려있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다는 뜻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감사가 그냥 자기 체면치래요. 이런 사람 11조 같은 거는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 11조의 가치가 하나님께 들어진다면은요, 예?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와서 무슨 수고하는 것이
무슨 봉사하고 대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부분을 회개시킵니다. 막 회개시킵니다. 예. 처음에 믿을 때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 인정해줘야 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올무? 마귀의 올무에서. 예, 이 물질 욕심 이런 거 다 마귀의 올무예요. 정욕 이거 자기 자랑 명예 이 다 마귀의 올무예요. 여기서 벗어나. 이제 마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따 많다 그죠? 3장 3절도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가슴 아프지 그죠? 가슴 아프죠? 이거 타락한 사람들 속성이 다 있고요. 믿는 사람들 속에 속성이 다 있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 잘 보고 예? 화장실에 붙여놓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맞박에 붙여놓고 좀 자기 반성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복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 부자들 있는 자, 부자가 아니라도 그저 부자인 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이 장래는 내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세. 예, 이 땅에 바로 살아야 내세도 바르게 돼요. 예. 엘리바서가 욥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을 탐하는 자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행을 자행한 자다 이렇게 했을 때 욥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코 금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런 거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알겠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이런 것은 그 열매로서 그 신앙을 보는 거죠. 이게 그 열매로서 뻔히 나오잖아요, 그건 초등학생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재물을 가지고 세상 부자들은요, 예? 자기의 천사의 날개를 만들어요. 선한 도구로 쓴단 말이야. 재물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내가 아무리 악을 많이 저질러도 엄청난 악을 저질렀어. 그래야 재물을 막 챙겼죠. 하루에 내 수입이 한 1억씩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가난한 사람한테 한 100만 원씩 줬다. 그럼 그 사람들, 아이고, 우리 어려운데, 돈을 줬어, 아이고. 그러죠? 그럼 자기는 선을 행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죄인들은요, 엄청 죄를 지어놓고, 그죠? 몇 군데 그죠? 뭐 자선사업 돈 좀 다 붙여놓고, 자기가 이제, 그거 갖고 죄를 다 갚은 줄로 착각을 해요. 전에 또 큰 도둑이 있었죠. 큰 도둑. 큰 도둑. 예, 그 부잣집이나 뭐 국무총리 집까지 다 털었지, 그죠? 예.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돈 있다는 곳에 막 털었어. 그때 털 때 유명한 다이아 있었죠. 우대기. 그 사람 아니야? 혹시 그 누마 같은 사람? 아니구나. 자. 그런데요, 내가 엄청 독실하게 양심에 걸리니까 교회에다가 한 뭉치 넣고, 천주교에다가 돈 한 뭉치 넣고, 불교에다가 한 뭉치 넣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니까 내가 대 갚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 죄인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물질을 자기의 선한 도구로 여겨요. 자기의 선호를 가장하는 도구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결코 그렇죠?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오늘 본문은 이제 금인데 돈, 재물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면서
언약과 말씀을 물질의 가치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되지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려고 자신의 재물로서 명예 찾고 세속의 이익 찾고 근세 찾고 이렇게 재물의 이익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이익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예속되어 있으면 알 수 없지만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했잖아. 누가 벗어나게 했어? 모세를 보내서 벗어나게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을 때는 그건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은 5장 5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많잖아. 예배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5장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배 같이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적인 것을 따르거나 같이 그런 걸 행하지 말라는 뜻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뭡니까? 몸뚱아리. 땅에 있는 이 몸뚱아리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야. 예. 그럼 몸뚱아리의 소욕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 때문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참 죄 많이 지어요. 이 탐심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뭐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와요. 왜 안 와? 그렇죠. 마음에 우상 탐심이 들어앉아서 그런 거죠. 겉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법부터 고쳐라. 예. 재물을 우상처럼, 즉 재물에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참된 경건과 전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우상처럼 갖고 있는 사람은 참된 경건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심히 어렵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좀 부자들이 이거 좀 봐시면 좋겠어, 그지? 예. 봐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거야, 그래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아셨죠?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공존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 공존할 수 없어요.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실은 떼먹지도 못하는데, 그 자랑해보세요. 깡패가, 생각해보세요. 깡패가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 욕할까, 안 할까? 욕하지요. 아니, 그런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라는 앞에 이런 못된 깡패가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뭘 자랑하려고 하면 덕을 세워야 되는 거야. 덕을 세워야.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맞죠? 예. 나이가 들고 이제 후들후들해지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싸돌아 다니지도 못하고 또 돈도 떨어지고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지나갈 때는 무슨 집에 들어간다고? 초상집에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무슨 침대에 들어간다고? 그 다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부르는 곳이요. 처음 부른 거는 누구든지 불러요. 예.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양육을 받고 자라면 이제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다 양육을 받았는데 깡패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러면 뜻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고 자랐는데 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자가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부자가 피해야 될 세 가지 회피가 있어요. 예. 부자 아닌 사람도 그렇죠. 바로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것, 선악과의 뱀으로부터 온 것, 공중 근세 잡는 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이 뭐입니까? 귀신이에요. 가끔 보면 이미 귀신짓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져야 될 이 육신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정욕을 불어넣어요. 정욕을 불어넣으니까 음욕이 생기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본능이지 경건한 본능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타락한 본능과 경건한 본능은 너무 달라요. 경건한 본능은 심령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죠. 타락한 본능은요, 한 잔 마시고 싶어. 그렇죠?
예, 아우, 자다가도 그저 빨고 싶고, 그렇지? 예, 한 대 빨고 싶고. 이게 뭡니까? 더럽게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회피 꼭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이거 꼭 피해야 돼요. 쓸데없는 자랑 하지 말고 예수 자랑이라 좀 해. 예수 자랑은 부끄러워하고 말이야.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함으로써 요업의,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한 요업의 경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3장